지금 이 시간에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있어서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의 탄신일을 12월 25일로 우리 교회들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게 된 교회의 역사는요, 3세기부터라는 것이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처음부터 12월 25일이 아니라 기록에 따르면 어떤 때는 1월, 어떤 때는 3월, 또 어떤 때는 그 이후에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그때 당시 로마인들의 축제 기간에 맞추어서 12월 25일로 정해졌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기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날짜는 모르지만 어쩌면 12월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 아니라 누구였냐면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는요, 이 목자들은 노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장 천한 사람들이 맡아서 하던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12월의 평균 기온은요, 4도에서 12도까지입니다.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정도 기온에 4도에서 12도 사이 이 정도 기온에 산이나 들판에서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면서 밖에서 자면요, 기본 입 돌아가거나 아니면 저체온증으로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이와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에서 예수님께 경배한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경배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죠. 2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집에 들어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이 12월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크리스마스를 12월에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질문에 답을 한다면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주는 날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부모님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런 것은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크리스마스의 선물의 의미가 착한 일 한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반대합니다. 기독교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 이런 곧 구원
또는 선물이라는 인식을 무의식 중에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생일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질까 말입니다. 어차피 태어남도 죽음도 없으신 시작과 끝이신 분에게 생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전통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시기상 한 해의 마지막 달, 마지막 주간에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물을 나눠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탄절의 전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산타의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이심을 되새기는 주일, 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우리 박사들의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어디 계시느냐? 왕이 어디 계시느냐?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이스라엘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과 유대인들은 그들의 권력과 기득권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걱정은 두려움으로 변했고 이 두려움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는 왕이 어디 계시느냐라는 말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소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의 소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왕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왕좌에서 이제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왕인 줄 알았던 지난 과거에서 내려와야 하고요.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미래에서도 내려와야 합니다. 왕자가 내 것이 아니기에 순종함으로 현재에서도 내려와야 합니다. 내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사용하던 마음도, 생각도, 물질도, 시간도, 이 육신까지도 뭡니까? 다 내려와야 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똑똑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성탄절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어린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신단다. 이 말을 들은 이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가 편지를 예수님께 썼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했어요. 그러니 이번 성탄에는 제가 꼭 받고 싶은 선물을 주세요. 라고 편지를 써놓고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솔직히 저 거짓말도 조금 했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시고 제가 꼭 받고 싶은 선물을 주세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나니까 또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던 이 똑똑한 아이가 편지를 휴지통에 집어던져버리고 이제는 성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성당 앞에 놓여 있는 작은 성모 마리아상을 가지고 집으로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마리아상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내가 당신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있다. 당장 선물을 보내지 않으면 그 후에는 책임질 수 없다. 알았어 해라. 상황 끝. 오늘 당신에게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이번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없거나 사라졌다면 과연 즐거운 크리스마스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선물이 없어도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다면 성탄절의 더 큰,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린 사복음서에 대한 대조를 잠시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기록은요, 마태, 누가, 요한 요 세 복음서만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성탄에 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성탄을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은요, 구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언급함으로써 뭡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예언이 이루어졌다.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6절이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누가복음은요, 데오빌로라는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또한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에 처음으로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요,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빛으로 말하고 있고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관점을 모두 포함하는, 이 마태, 누가, 요한의 관점을 모두 포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었다라고 금방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내셨다는 말이 뭡니까? 이미 보내셨다는 것은요, 이미 존재하는 예수님을
보내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서 처음으로 생기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이 신성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라는 것은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1장보다 더 앞서서, 제가 더 앞선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요, 시간도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낮과 밤이 있음으로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보다 더 앞서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로 풀이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신성을 가지고 탄생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큰 것이 작은 것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겪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면서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셨는지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소부재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신학적인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 무소부재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영국에서 기도해도 한국에서 기도해도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려면요, 이 무소부재의 속성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더 이상 무소부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옛날 형벌 중에 위리안치라는 형벌이 있습니다. 위리안치라는 형벌인데 이건 유배 보내는 형벌입니다. 보통 유배를 보면 보통 유배형은 어떤 거냐면 이 유배받은 사람을 산골이나 어떤 섬 같은 데 보내게 됩니다.
번역해서 그 섬에서 살아. 너는 이 산골에서만 살아. 섬을 이렇게 산골이나 섬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위리안치라는 유배는요, 조금 다릅니다. 유배는 유배인데 이 위리안치 유배는요, 집 안에만 살아야 됩니다. 집 밖 대문 밖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가택연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가택연금을 시킨다면 아마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요즘같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2주간 자가격리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뉴스에 보면요, 또 슬그머니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그 자유로움과 능력을 포기함으로 불편함을 넘으는 뭡니까? 고통일 수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피곤함을 똑같이 겪어서 뭡니까? 주무셔야 했습니다. 끼니도 해결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지내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뭡니까? 시험,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매맞음의 아픔과 침뱉음 당함의 억울함과 사람들에 의해 옷이 벗겨지는 부끄러움과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희생과 누려야 할 권리의 포기는요, 탄생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람이 태어날 곳이 아닌 마구간에서 왕이 태어났지만 가장 낮은 사람들의 축하를 제일 먼저 받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태어났지만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이었고요. 포근하고 따뜻한 침구가 아니라 오물 냄새가 나고 사료 찌꺼기가 붙어있는 구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 카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교회를 찾아가신다면 어떤 교회를 찾아가실 것 같습니까? 낮고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의 탄생의 영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다면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닌 겸손하고 낮아진 교회로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또 목자들을 살펴보면요,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밤에 야외에서 양떼를 지켜야 뭡니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6절에 빨리 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목자들의 빨리 가서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목자들에게는요, 빨리 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야산입니다. 어쩌면 들입니다. 야산이나 들에서 밤에 빨리 가다가는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죠? 또한 밤에 양떼를 두고 가버리면 이 양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훔쳐가거나 늑대들이 와서 잡아가 버리면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등 이렇게 빨리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이 많겠지만 그들은 빨리 갔습니다. 목자들은요, 천사들의 말을 믿고 즉시 순종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과 피부색을 구별하지 않으시며 교회의 크기, 성도의 숫자, 교회의 시스템, 명성을 구별하지 않고 낮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찾아오십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의 목적을 성경이 설명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이유를 속량과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다 라고 금방 5절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방이라는 것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 대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즉, 인간은 죄로 인해 형벌을 하나님께 받아야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죄값으로 들여 인간의 죄값을 치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하셨다면 이건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죄에서 해방하고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하이스트리트에 갔는데 홈리스를 보았어요. 그래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고 약간의 돈을 주는 것도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홈리스를 집에 데려와서 나의 가족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 한 끼 사주고 약간의 돈을 주는 것이 속량이라면 나의 가족으로 만드는 것이 뭡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저와 당신에게 죄에서만 해방시켜주고, 자, 앞으로는 알아서 잘 살아봐. 앞으로 짓는 죄는 모든 죄는 너의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앞으로의 잘못도 용서해 주겠으며, 너를 홈리스처럼, 구하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한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아기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천사가 전해준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입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과거의 속량으로 우리가 함께 계시며 현재와 미래에는 아들의 명분으로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며 이것이 임마누엘이며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듯이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요, 크리스마스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도 못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참 미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정상적인 교회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순종하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때부터 우리 호산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을 물질과 기도의 후원으로 꾸준히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보자는 마음으로 섬겼는데 지금 와서 보니 호산나의 섬김으로 호산나가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자들처럼 들판에 있던 그 목자들처럼 빨리 섬김을 시작해서 좋고요. 기도의 동력자들, 교회들이 생겨서 좋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호산나뿐만 아니라 호산나를 넘어 여러 곳에 흘러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호산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립니다. 천사들이 기쁨이 넘치게 성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지만요, 이것은요 천사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천사들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은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속죄함과 하나님의 양자됨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선물입니다. 이번 주에 슈퍼에 가시거나 홈리스를 보시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푸드뱅크에 식료품을 이렇게 도네이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음식과 돈을 나눠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되어서 들판에 있는 목자 같은 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